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도 엎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깜짝 놀라서 내가 뭐 잘못했지? 무서워. 혹시 매라도 맞을까 싶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배웁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시려나? 좋은 걸 주시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늘 자비롭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재미삼아 부르시거나 또는 가벼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움을 간절함을 담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빠른 세월 속에서도 주의 부르심은 시간이 멈추어지는 것만 같은 귀한 은혜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때로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영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자비하심이 있고 주의 용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도 어떠해야 할지를, 그것이 쉽지 않아도 받은 사람이니 받은 자답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병두고 아픈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병이 들면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의 병 중에 있더라도 병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이름이 되도록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하늘의 이름을 더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누니 성경이 늘 가까이 있음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말씀을 보기를 더디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잠시라도 우리에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고 말씀이 친히 행하여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하트로 된 페이퍼인데요. 잠박침으로도 쓰지만
또 여러 그릇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게 100장에 1,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하나로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가지런히 동그랗게 이렇게 또 하면 또 여러 모양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크로바입이죠. 자, 하트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달아 특정한 곳,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곳에서 여러한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죄가 적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재수 없는 일을 당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다. 곧 너희들도 그들과 매한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던지는 말씀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수확의 시기가 왔는데 수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3년을 수고해도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땅만 버렸네. 차라리 다른 걸 심지. 그리고 뽑아 버리려고 하니까 그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을 더 좀 기회를 달라고 하죠. 금년에도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수고를 할 테니까, 내가 좀 더 잘 돌볼 테니까,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그 후에는 찍어 버리시죠. 그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비유 말입니다. 이 나무를 찍어 버리는 것이 주제일까요? 아니면 이 나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주제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엄중한 심판을 원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흉악범 같은 경우 저런 것들은 죽여서 다시는 빛을 못 보게 해야 돼. 감옥에 가둬놓고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하죠. 결코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기회를 줘도 되지 않는 경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찍어버리는 데 있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데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어떤 열매 맺는 나무 또는 곡식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것을 심는 농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무가 좋아야 됩니다. 종자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병충해나 날씨, 이런 환경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무를 머금는 땅입니다. 이 땅이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출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땅도 좋고 돌보는 것도 괜찮고 또 이것을 심은 농부도 인내도 괜찮습니다. 환경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무의 문제이죠. 이 나무의 문제이니까 당연히 나무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원지기는 이것을 뽑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딱 3년이라기보다는 꽤 오랜 기회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꽤 오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었는데 이제는 더 안 되겠다. 내가 너 기회를 많이 줬지.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과원지기는 이 한 해에도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감이 오겠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멀어서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엔들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유한한 우리의 사랑이 대치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과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만, 물론 그 뒤에 기한이 주어졌는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립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가 그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번 한 해에도, 올해에도, 올해만이 아니고요, 이 한 해만이 아니라 올해에도,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시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 가면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원지기에 예수님의 주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주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과원지기의 말,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결론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끝에 그리하였더니 1년 뒤에 과원지기의 수고로 열매가 생겼다, 또는 그래도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는 찍혀버렸다, 이런 결론은 없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 이런 과원지기가 있었다라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줬을 때 또는 기회를 얻었을 때 나은 결론을 얻을지 아니면 흉한 결론을 얻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과원지기는 과원지기로서 기회를 더 나무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나무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또 우리 삶 속에도 보죠.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에게 칼을 들이밀어 그를 죽게 만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봐줬을 때 그만 여기서 끝내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끝장을 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아들이 우리의 손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사람 손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용서했는데 이렇게까지 내어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1년만 더 보자, 2년만 더 보자, 3년만 더 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전부를 내주시는 것이고 영원함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로서는 감이 안 오지만 그 영원한 용서를 덧입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는가. 단지 1년만 더 지켜보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서 몸이 부서져서 그 몸을 원상태로 돌릴 때 재활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파탄난 그들의 심령과 영이 재활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과원지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도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케어의 문제죠.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답게 우리가 원하는 정말 인간스럽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돌봄을 통해서 그가 케어될 수 있도록, 감히 결론을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과원지기가 있다면 이 나무는 아마 이번 해에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견을 해 봅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1년만 더 지켜보시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이 그냥 결국 작년에 찍어버릴 것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지. 여기에는 나무의 문제도 있지만 이 나무를 돌보는 돌봄의 문제로 번지게 하면서까지 말하는 과원지기.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곧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돌아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그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누군가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참 치명적인 그러한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과천선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서의 인내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하시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의 인내는 어디까지인가? 오늘 이 과원지기처럼 올해에도 그러나 그 후로 열매가 없다면, 그러니까 과원지기의 마음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줘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무나 과원지기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나무에게만도 책임을, 또 과원지기에게만도 기대나 의지함을, 아니요, 과원지기의 수고와 노력에 이 나무도 열매가 있도록 나중에 가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미 결론에 가서 이르러서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어제 말씀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되게 빨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적 문제 또는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로 흉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건 참 나쁜 일이지만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악한 마음을 터뜨려 버리게 되는 그 사람의 심성이 거기까지 자랄 때 그 사람만의 문제였을까? 가까이는 일가 친척 부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의 함께 자라온 친구들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나아가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그 죄 자체를 볼 때는 그의 책임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열매 없음에 통탄할 일이긴 하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 우리도 동참하여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케어해주고 돌봄을 해준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시니, 어쩌면 요즘 사회복지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 지엄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 가면 못 오는 인생인 줄 알기에, 두 번이 없는 인생인 줄 알기에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부응하는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그것이 나라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 나무가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면 뭘 내년까지 가냐고 진작에 베어버렸어야지, 지금 빨리 찍어버리는 것도 늦는다라고 말해버릴 것 같은 우리,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과연 죄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죄, 그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열매가 되어야 될지, 나무로서, 때로는 과원지기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